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여러 번 공유했으며 실제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날 부인하라고 예고하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만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체포되어 식문을 받기 위해 이 상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 제사장 집 앞들에 머물렀던 그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는 자신도 예수님께 잡혀 고초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라고 했을 때 잠들어 버리는 등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위기 상황을 맞이하자 자기의 보호 본능이 신앙이 앞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은 동안 베드로는 제장집 안쪽에서 여러 사람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한 여종의 그를 알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하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같은 질문을 하자 다시 부인해요.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이 그를 갈릴리 말투를 지적하며 예수의 제자임을 수긍하자 베드로는 조대한 맹세하지 않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부인하자마자 달기 꼬꾸요라고 울었고 그는 예수님의 애구에 떠올라서 깊이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평생 겸손과 회개의 기원이 되었고 이후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세 번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곡하고 회개했고 이후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했고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 본능의 믿음을 앞서서 예수님은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후 더 신앙적으로도 단단해졌습니다. 지난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후에서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 부인했습니다. 누구의 죄가 적습니까? 경중을 사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가룟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예수님 옆에 가지도 못할 다른 세자의 죄나 모두 같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만은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넘기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죄를 지느냐 그렇게 못된 제자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인생을 비극으로 끝내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를 훌륭하게 망해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큰 실수를 범하고 난 후의 수습입니다. 잘못과 실수를 보고 난 이후에 그 잘못과 실수에 대해 난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영성 실패자로 끝났고 다른 사람은 훌륭한 승리자로 마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면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내면의 능력이 강했기 때문에 실수를 밟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전한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수습하고 지냈냐면 은 30냥이 예수를 팔고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차차 차마 그 은을 자기가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판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사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한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갑자기 느껴 목살아 죽은 가룟 자하고 누가 더 큰 죄에 대한 아픔을 느꼈습니까? 가룟 자가 훨씬 더 죄에 대한 가치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룟 자는 내면에 부실한 내성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 자신의 잘못을 판단하면서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구석으로 몰아쳐버리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고는 자신을 팽이로 만들어 버린다.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결정적으로 넘어짐이 있으면 그 넘어짐으로 인해 자기 인생을 실패로 끌려가는 잘못된 사고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 사고 구조가 가룟 유다의 망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제자들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 인정했다면 예수께서 제일 먼저 가룟 유다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두 손을 붙잡으며 그 마음을 이루어 줬을 것이고 가룟 유다도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의 잘못으로 인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넘어짐과 실패로 인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너무 큰 자책을 가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했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한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순수합니다. 자기 잘못은 잘못이지만 주님 앞에 갈 길이 있을 때 그 잘못으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갈 일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동안 실수가 넘어진 것들 모두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갔어요.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침울해하지 말고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석사도 위대한 인생을 마감했고 가는 자는 비참하게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요한을 시모나 이 이름 속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가 결정적인 잘못을 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둘 사이가 가장 좋았을 때의 추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악화됐을 때로 처음 두 사람이 만나서 추구하는 겁니다. 그 추억의 장소를 다니면서 추억 속을 거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숨겨진 애정들이 다 샘솟아 살아나면서 지금의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결코 잊지 않고 있었어. 오늘의 우리 허물을 익숙해서 찾아오셔서 측면과 그분들에게 시비를 걸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웃으면서 민망해하면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를 주께서 아시나라고 대답하라도 유도하시는 예수님의 재치, 예수님의 참 유호스람이 우리 인생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난 행대 올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하기 힘듭니다. 주님 전에는 날 배만했을 때로 지금 날 사랑하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그럼 오늘 우리 늘 대답이 됩니다. 주님 제가 마음대로 열심히 주님 섬겼지만 결정되는 순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시며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얼마나 섬기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대답이 참 곤란한 사람 많습니다.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행하고 많은 걸 들었느냐 희생하느냐고 질문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물으시는 주님이 찾아오셨으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 업무는 내가 나를 아가페느냐,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신의 경지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시잖아요. 내가 필요합니다. 친구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좋아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러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좋아하고 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자 비록 엄청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처음 불러서 장수와 반석이 되게 하고 양을 먹이게 하려고 했던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거두러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문답을 세 번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지 않고 직접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때 앞에서 질문하는 아가페하고 물으신 것인데 이에 베드로는 필레오식 감을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녕 나를 필레오라냐고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말해서 말씀하는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녕 주님의 필요합니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말했다면 민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필요함을 물어보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큰 복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길 바라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을 때도 여전히 너에게 양을 맡긴다. 엄청난 실수는 지속되는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여전히 너를 신뢰하고 여전히 너에게 양떼를 맡기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을 때도 여전히 기회를 맡기고자 합니다. 기회를 맡기고 사명을 맡기고 우리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훌륭히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가 멋있게 해봅시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진실을 지어 내게 이르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 다녔거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 베드로의 인생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인생보다 더 새로운 인생으로 가져지는 걸 볼 수 있다. 실수
주님의 사랑하여 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귀한 것이나 용서 때문에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며 오늘 베드로가 훌륭한 것은 엄청난 실수했지만 그런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달려나갔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그와 같은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해야 하는 그 심령 속에서 이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인생을 지으셨음을 교훈을 기운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안에 처음 봤던 그 베드로 반석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주님이 격리였고 세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남은 인생 또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삽시다. 베드로는 이 와중에도 자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많아서 얘가 용서받았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용서는 다 같이 받았어도 주님에 대한 충성 고백은 다 홀로 해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온몸을 하늘나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온몸으로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수고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수고하시고 베드로 같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주인의 모습으로 섬겨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부귀 공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